어느 한 나라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이 공원이 조성된 지 200여 년이 훨씬 넘은 공원으로서 100년 이상 자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던 대단한 공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나무들이 부러지고 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채 뽑혀 있던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같이 부실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였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거센 태풍 속에서도 거뜬하게 살아남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나무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 하나가 바로 대나무라는 나무입니다. 대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뿌리 깊게 내린 나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대나무는 심은 지 5년이 되도록 순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 5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서 성장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1m도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폭풍 성장을 하는 게 바로 대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의 뒷받침에는 바로 견고한 뿌리 내림, 그리고 올바른 토양에 내린 든든한 뿌리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뿌리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것인가, 혹은 그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올바른 믿음 땅 아래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믿음에 대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내린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모두 신앙을 갖게 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주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표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 번으로 만족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속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진행 형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은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받은 교훈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굳세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바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또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감사의 모습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치 좋은 땅에 뿌리 내린 식물이 항상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내려졌을 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뿌리를 내리고 또한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또한 풍성한 열매로 맺혀나는 귀한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의해야 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잘못된 사상들과 세상적인 가르침에서 파생되는 거짓 교훈들을 조심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이 세상적인 철학들 그리고 사람의 전통으로 미혹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내린 그 믿음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미혹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상들과 또한 인간적인 가르침과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혹여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과 마음들이 흐려질까 봐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새겨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세상적인 교훈이 주는 이런 거짓된 왜곡된 교훈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학문들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을 마냥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배제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겸비해야 할 모습은 바로 그것들보다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가장 위에 서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우선순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 되시며 그 외의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참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믿음 안에 거한다면 모든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그 충만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풍요와 풍족함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항상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자람이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풍성함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그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었으며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에게 필수적인 행함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이들은 죄악되었던 옛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과 새로운 그 마음의 정결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을 얻는 데 이러한 육체적인 할례가 필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몸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닌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그 죄는 죄 사함을 완전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해졌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가지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죄 사함은 완전한 것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또한 사하여 주셨다고 완전히 잊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서를 없애버리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들은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 증서를 써 주어야 하는데, 이 증명서는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빚쟁이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문서였습니다. 이러한 증서를 제하여 버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탕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죄의 증서까지 폐기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이전의 모든 기록들까지 다 제거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과 자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기록 또한 모두 제거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들이 완전하게 깨끗함을 얻고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악의 세력들까지 무력화시킴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들까지 그 악의 세력에 맞서서 승리를 거머쥔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그 속박에서 해방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함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난 바울의 두 가지 권면은 이러하였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견고히 뿌리내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교훈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먼저는 흔들리지 않는 땅, 바로 견고한 땅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견고한 믿음을 뿌리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악된 모습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되새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받은 자로서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